오늘은 사울의 죽음을 전한 자, 사울의 죽음을 전한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다윗은 시글락이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치러 내려가서 성공을 거두고 시글락이 올라왔어요. 그 사이에 이제 저 위에 갈릴리 밑에서는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아들과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완패를 당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양쪽에서 있었던 거죠. 다윗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 저 남방에서, 또 사울은 저 갈릴리가 있는 그 북방에서 양쪽에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완승을 하고 돌아왔고 사울은 그 현장에 죽었다는 거예요.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끝입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요. 이 큰 구분이 뭐냐? 본래 사무엘서 그 히브리 원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질 않아요. 그냥 사무엘서예요. 그런데 이렇게 상하로 나눈 거는 그 후대에 이렇게 번역서들이 나오면서 70인역 같은 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갈랐느냐? 바로 사무엘 상은 사울까지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두 왕의 시대를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 상과 한데,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사울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전해준 자가 있었어요. 아말렉의 젊은이인데 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사울의 전쟁터에 같이 있었으니까 사울의 군인으로 가서 싸우다가 사울이 죽은 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.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거죠. 그러니까 며칠 걸렸을 거예요.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3일째 되는 날 이 군인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이미 죽은 지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. 며칠 됐을 거예요.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했겠죠.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아니까.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죽어요. 이 전해준 사람이. 그 이유가 뭐냐? 이 사람은 사심이 있었어요.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사심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전했다가 이 사람은 더 화를 입고 죽음을 당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닫도록 합니다. 첫째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. 기회주의적인 사람. 왜냐?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아요. 계속 10년 이상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아마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.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?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.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사람이, 그 쫓아오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가 사울의 죽음을 옆에서 본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달려가서 전해주면 아마 칭찬도 받고 보상도 받을 거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.
그래서 죽으라고 달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걸 전해준 겁니다. 이걸 보고 기회주의라고 그래요. 기회주의. 이 사울과 그 요나단, 그 아들들, 군인들이 다 죽은 것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. 그 나라의 왕과 왕자, 군대가 다 죽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막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으니까 완전히 기회주의자죠. 이렇게 그러한 슬픔, 그 나라의 슬픔 속에서도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귀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.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살으려고 하는. 그래서 이스라엘에 귀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지금 어디를 치고 왔냐면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기 아내와 군대 가족들을 다 끌고 갔던 그 아말렉 사람들 치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 전해준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. 이스라엘에 귀화를 했을 뿐이지.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마음에 아말렉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하필 아말렉 사람이 이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. 결과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잠깐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이해관계가 아주 빨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잘 안 돼요. 오래가면 들통나고 결국은 잘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사심을 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영웅주의적인 사람이에요. 뭔가 이 틈에 자기가 좀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뭐 영광을 얻는 이런 영웅주의 이게 아주 농후한 사람이에요. 왜냐?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네가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그 전투 현장에 있었는데 우연히 사울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. 사울이 마침 부상을 당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가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. 우리가 사무엘상 끝부분에 누가 죽였냐면 그 병기든 자 비서 보고 죽여달라 그랬어요. 근데 비서도 두려워서 못 죽였어요.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. 이거를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. 그걸 보고는 그 공을 자기에게로 싹 돌린 거죠. 뭐 누구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내가 죽였다. 그렇게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, 내 원수 10년 원수를 네가 죽였다니 너 정말 큰일 했다 하고 공로를 인정할 줄로 생각한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과대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참과 거짓을 구별을 안 해요.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증거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. 왕관하고 또 이 팔에 끼는 고리 이런 거 가져왔다는 거예요. 왕이라는 증명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왕과 비서가 죽은 거를 본 거죠. 그리고 거기서 이걸 꺼내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걸 다 자기 공으로 돌려서 이렇게 다윗에게 과대 포장을 해서 말하면 자기가 곧 다윗의 원수를 죽여서 다윗을 이롭게 한 사람으로 그냥 최대한 영광받을 줄 알았던 거죠. 이렇게 남의 어려운 일을 자기에게는 최대한의 혜택으로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. 이런 사심과 영웅주의,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.
이게 보면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높여서 망해요.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해가 없었을 거를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려다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해를 당했어요. 끝으로 세 번째는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불신앙과 불법적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. 왜냐? 다윗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의 말을 쭉 듣고 나서 판단한 것이 뭐냐?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네가 죽였느냐? 그 말을 할 만도 하잖아요.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을. 그 기준이 뭐냐?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, 하나님이 그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데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불신앙적인 거죠. 다윗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꺾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게 그게 신앙적인 원리고 그게 법이에요. 그리고 살인은 그건 불법인 거예요. 어떻든 간에 네가 사울을 살인했다면 그거는 너는 불법 저질렀다.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 죽임당했어요. 그러니까 다윗을 잘못 알은 거지. 다윗을 너무 얄팍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. 그냥 원수 죽였다 그러면은 막 칭찬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혀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공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다윗에게 안 통한 거죠. 그래서 그 모든 다윗과 그 군사들은 그날 막 슬피 울며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도를 했는데 그런 앞에서 이 사람이 기회를 타서 자기 영웅 되려다가 그날 죽음을 당했다는 거.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. 세상에서 너무 약삭빠르게 살려고 하면 이처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. 또 다윗은 원수였지만은 항상 공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도 애도를 하고 여기 17절부터 보면 다윗이 애도의 그 시를 썼어요.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를 썼어요. 이것이 올바른 사람인 거죠. 우리도 이 아말렉인과 다윗의 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립니다.